네,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어서 예배의 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기쁘게 작은 제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작은 예수야 때마다 주의 향기 그
네, 이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다윗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오직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내 마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기 원해요. 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오직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싶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내 마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원히 살기 원해요. 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걷게 해주세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퀴즈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답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울 왕을 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왜 버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이 세워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 계셨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람은 외모가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컸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왕처럼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보더라도 겁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외모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외모는 왕으로 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불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앞장서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장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살피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치만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울 왕도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해서 세웠던 이스라엘 왕이, 그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외모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만 보는 것이 옳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왕을 세울 때에는 사람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지 살펴봐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몇 초도 안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말해요. 유년부 친구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짧은 시간에 몇 초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올바른지 나쁜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벌써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지 말고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마음이 어떤지 대화를 통해서 또는 그의 행동이 어떤지 살펴보기도 전에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벌써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결국 이전에 외모를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잘못을 한 번 더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앞서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외모는 합격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은 불합격이었어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잘못을 저질렀었는데 지금 그 잘못을 한 번 더 또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무엘아, 잘못했던 일을 왜 또 반복하려고 하니? 사람의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외모를 봐야지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오늘 또다시 그러한 잘못을 한 번 더 반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의 외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찾는 모습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유년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조금씩 발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년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는 그런 유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주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유년부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노력하는 그런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암송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암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습할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크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다음 주에는 꼭 암송 발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헌금을 드릴 텐데 이 시간에는 주일 헌금과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띠 하나를 위해서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작지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유년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유년부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아 대책을 통해 후원하는 띠 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를 만나 기뻐하며 또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너를 통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랜 시간 동안 유년부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면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마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또한 라이브 영상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성경 읽기편을 유연부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날짜에 맞는 말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정답은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 그 곡식들을 처음으로 추수하고 난 이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날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것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